반갑습니다. 우리 어떻게 그 파워포인트가 준비가 안 됐습니까? 대속물에서 의 3.4.3 할 차례입니다. 의를 좀 화면에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 지난주에 다루었던 내용을 잠깐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내용은 세 번째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위해 대속물로 주노라. 그 대속물로 준다라는 것, 그것을 두 가지로 요약을 했습니다. 첫째는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무언가를 대신한다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그 대신은 단순히 우리와 그리스도가 교체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신 것이지만 동시에 우리도 그 십자가의 죽음에 포함되고 참여하였다라는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대신한다라는 것, 대속물이라는 것이 어떤 방법으로 대신을 한다는 의미인가. 그래서 성경 구절을 쭉 살펴보니까 그 말씀이 사용된 그 맥락을 보면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었습니다. 첫째는 상업적인 의미가 있었습니다. 대신 돈을 지불한다, 빚을 지불한다, 또 노예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돈을 지불한다, 그런 그 커머셜 애스펙트가 있었습니다. 상업적인 의미. 둘째는 법정적인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 죄로부터 풀려나는 것, 그래서 대신 죄를 지는 것, 그것이 이제 법정적인 의미, 그렇게 얘기합니다. 셋째는 재래적인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 피로 대신한다. 그래서 제사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세 가지 가운데 지난주까지 상업적인 의미를 다루었고,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법정적인 의미 가운데 심판이라는 의미와 용서라는 의미, 그것을 같이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상업적인 의미는 우리에게 아주 알기 쉽게 그 의미가 전달되긴 하지만 그 기본적인 그 메타포, 그 비유의 본질이 교체되는 것에 가깝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 성경적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그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법정적인 의미에서 심판이라는 것과 용서라는 것, 그것이 이제 지금 현대 신학이 그 양자로 이렇게 갈라져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고수하던 심판을 대신 받으셨다라는 쪽으로 계속 디펜드를 하는 그런 부류가 있고, 또 한 부류는 더 이상 심판을 얘기할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무 폭력적인 하나님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용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십자가는 용서라고 이해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주장하는 두 부류가 있습니다. 심판과 용서의 그 본질적인 메커니즘을 생각해 보면 심판이라는 것은 죄의 결과가 죄를 지은 자에게 넘어오는 거죠. 죄의 결과가 죄를 지은 자에게 executed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용서라는 것은 그 죄의 결과를, 그 죄의 부담을 용서하는 자가 떠맡는 거죠. 용서하는 자가. 그래서 그 둘의 성격이 아주 정반대입니다. 따라서 심판을 받았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때는 예수께서 우리의 심판을 대신 짊어지셨다라고 이해해야 됩니다. 그런데 용서하신 거다라고 할 경우에는 대신이라는 개념이 필요가 없을 정도로 용서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가장 잘 드러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별도로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심판도 말씀하시고 용서도 말씀하시고 계신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은 심판이자 동시에 용서이다라는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그것이 참 정말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게 아닌가?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는 인간의 법정에서는 그런 일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우리에게 불가능하다고 해서 그리스도의 죽음이 그렇지 않을 것이다라고 단정 짓는 것,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사상과 우리의 문화와 우리의 그 이해를 십자가의 죽음 위에 덧입혀버리는 거죠. 그것이 이제 보통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자주 범하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성경이 우리를 판단하게끔 하고, 성경이 우리를 사로잡게 하고, 성경이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게 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믿고 고백하지만, 사실은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늘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잣대를 가지고 그 위에 덧입혀서 이해가 된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 혹은 이렇게만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 속의 하나님은 심판하신 하나님이자 용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심판을 하셔야만 하는 이유는 인간이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인간의 의를 압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심판하시는 그 속에 하나님의 용서가 녹아내리고 있다. 그래서 그 하나님, 그 한 분 속에 심판과 용서와 같이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구약에서부터 쭉 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죽음을 심판이자
용서다. 조금 더 전문적으로 얘기하면 죽음의 외면적인 의미는 심판인데 죽음의 내면적인 의미는 용서이다. 이렇게 증거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용서와 심판이 같이 있는 그 십자가의 아주 신비스러운 모습을 지난주까지 같이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법정적인 의미에서 나머지 남은 의미, 즉 심판, 용서, 하나 남은 것이 의입니다. 의, righteousness. 의도 역시 법정적인 그런 의미죠. 의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관련된 구절들이 성경에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참혹한 죄악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죄악을 고백하며 어찌할 바를 모르며 우리가 죄악 속에 거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로 우리에게 찾아오시어 그 죽음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신 이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총의 비밀이 오늘 우리 가슴 가장 깊은 곳에 인치시게 하시고 이 어두운 세상에 밝히 증거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화면을 좀 보고 하겠습니다. 자, 이 의에서 가장 이제 어려운 문제가 하나님의 의와 인간의 의의 이 우주적인 간격입니다. 이 엄청난 간격을 어떻게 메꿀 것인가. 구약에서부터 계속 증거하는 것은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본질도 의이고 하나님의 행위도 의입니다. 이 의로운 하나님을 만나는 인간이 의로워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죠.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이 본질적으로 어긋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은 의로운데 그 의로운 하나님을 인간이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그 의로운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 우리가 홀리니스라는 그 거룩하다라는 말씀에는 반드시 의롭다라는 의미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굉장히 겁나는 얘기입니다. 아주 두렵고 떨리는 얘기입니다. 그 거룩함 속에는 의로움이 같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의롭다라는 것은 정의롭다라는 의미입니다. 옳다라는 거죠. 정의롭다라는 거죠. 물론 훨씬 더 본질적인 의미를 조금 이따 다룰 겁니다. 어쨌든 의로운 하나님과 의롭지 못한 인간이 어떻게 도대체 만날 것이냐.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이 사귐이 있고 하나님과 인간이 동행하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고 또 인간이 그리스도와 점점 더 연합되어 가는 이 모든 것,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핵심적인 본질입니다. 그것이 가능하려면 의로운 하나님과 우리 의롭지 못한 인간이 의를 통해 무언가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의와 하나님의 의는 우주적인 간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저히 섞일래야 섞일 수 없는 그런 우주적인 간격을 갖고 있습니다.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럴 경우에 도대체 누가 어떤 방법으로 이 우주적 간격을 메울 것이냐라는 것이 이제 심각하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아마 이제 지금 오늘이 8번째인가요? 아마 8번째일 겁니다. 이제 오늘까지 포함해서 3번 남았는데 아마 이제는 짐작하실 겁니다. 이렇게 그 이슈를 가지고 바운더리를 쭉 말씀드린 후에 그 다음에 십자가와 그 지금 예를 들어서 의 혹은 심판, 용서가 어떻게 직접적으로 연결되는가를 성경 구절을 가지고 말씀드리고 그 이후에 신학적인 의미를 나누고 이제 대충 패턴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부는 이 의라는 것에 대해서 구약과 신약의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의와 우리의 의가 만나게 되는 것에 대해 성경이 어떻게 선포하고 있는가 그것을 다룰 것이고 그리고 신학적인 의미를 함께 나눌 그러한 계획입니다. 심판으로도 우리가 지금 법정적인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죽음이 심판이자 용서라고 말씀드렸죠. 심판으로도 용서로도 인간의 죄성은 바뀌지 않습니다. 일단락되거나 변화의 기틀을 마련할 뿐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으로도 인간이 바뀌지 않는다면, 즉 죄인이 의인이 되지 않는다면 그보다 더 심각한 낭비가 어디 있는가. 우리가 뭔가 바뀌어야 되죠. 우리가 심판을 당하거나 우리가 용서를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바뀐 것은 아니죠. 우리가 뭔가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서 의롭게 될 것이냐라는 그런 문제가 이제 그리스도의 죽음과 어떤 연관이 있는가라는 것이 아주 심각한 주제이고 사실은 이 의의 문제를 십자가 신학을 다루는 많은 분들이 심각하게 다루질 않습니다. 이 의의 문제를. 그런데 이제 보시겠지만 성경에는 굉장히 이 의와 그리스도의 죽음을 직접적으로 연결시켜 놓습니다.
그것이 지금 아주 중요한 면입니다. 전통적으로 늘 심판이냐 용서냐 이렇게만 다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의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것은 특별히 신약에서 등장하는, 물론 구약에서도 쭉 오죠, 등장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우리 기독교의 사상입니다. 그래서 꼭 관심을 가지고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진정한 회복은 우리 죄인이 의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누가 어떻게 우리를 의롭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가 이루어지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심어지는 겁니다. 바깥으로부터, 우리 바깥으로부터 하나님의 의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그 임퓨타레라는 영어 단어가 있는데, 저 라틴어입니다. 저 개념은 우리 개혁주의 시대 때 대단히 그 중요한 개념으로 받아들여졌던 겁니다. 의로움이 바깥으로부터 우리 안으로 들어온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임퓨타레. 그래서 그 의로움이 들어오는 것을 우리는 그냥 법률적인 차원에서만 늘 생각해 왔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그 의로움이 들어오는 그 과정과 본질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같이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시편 51편에도 하나님이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 깨끗한 마음,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본질,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겉사람이 의로운 자가 되는 것, 이것이 구약에서부터 계속 노래해온, 왜 저렇게 그 시편의 기자가 저런 간절한 마음으로 노래했는가 하니, 우리가 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깨끗한 영을 달라라는 그런 간절한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의를 먼저 한번 쭉 살펴보겠습니다. 특별히 구약을 배경으로 해서, 의의 하나님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를 그 얼굴에 배우리다. 또 하나님이 의롭다라는 것, 하나님 본인이 의이시요 하나님은 의로운 하나님이다. 그래서 의롭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본성 가운데 아주 중요한 그런 본성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의는 조금 다른 의입니다. 우리가 보통 의롭다라는 것은 그 정의를 세우기 위해 심판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그 의 속에 심판과 용서가 같이 들어가 있는 의죠. 그래서 구약에서 보면 의를 선포하는 그 속에 자비가 같이 나오는 구절이 꽤 많습니다. 의로움을 세운다라는 것은 법률적인 의미입니다. 법률적인 의미. 의롭다라는 것은 잘못 저지른 자를 심판하고, 그 선을 저지른 자는 더 이제 받아들이고, 그것이 이제 의입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그래서 그건 이제 객관적인 그런 의죠. 그리고 비인격적인 의입니다. 우리가 법률적인 그런 의의 체계를 세워야 하기 때문에. 근데 구약에서 등장하는 하나님의 의는 그 의 속에 자비가 같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아주 독특한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그러나 이 의는 또 개인적이고 우주적인 그런 면도 있습니다. 주의 인자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판단은 큰 바다와 일반이라. 단순히 인간만을 의롭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포괄적인 그런 우주적인 면이 같이 나옵니다. 또 하나님의 의가 바로 우리의 구원이 된다. 이것이 참 이해하기 어려운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런 구절을 굉장히 흔하게 접하는데 사실은 그 내용이 뭔지를 자세히 잘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정직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구원이 됩니까? 우리의 멸망이 될 수도 있죠. 하나님의 의가 정확하고 엄밀하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멸망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구원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그 선포들이 구약에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럴 수가 있는가라는 거죠.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를 다시 살릴 수 있는가? 어떻게 해서? 구약에서도 암시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의로운 하나님 앞에 선 인간들이 의를 회복하게 되는 것을 계속 암시합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의롭지 못하다면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서도 의를 회복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의로운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려면 그 의를 인간이 계속해서 회복해야 하는 것, 그것이 이제 구원이 되는 것이요. 그것이 구원의 과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하나님의 영의 그 거룩한 그 덧입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의해 그 의가 회복되는 것이 계속 등장되긴 하지만, 그러나 그 의가 인간들에 의해서 강력하게 이 땅에 실현되어야 하는 것, 그것이 이제 유대교가 갖고 있는 아주 기본적인 전통입니다. 의로움이 이 땅에서 실현되어야 하는 것. 그래서 이제 그런 하나님 밑에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그 의가 우리에게 구원이 된다라는 그런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속에 드러나죠.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늘 접하는 그런 말씀이지만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의와 인간의 의에 대해서 욥기와 전도서는 굉장히 심오한 사상을 펼쳐냅니다.
욥기도 지금 현대인들이 읽어도 좀 아주 충격적일 정도로 굉장히 깊은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전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 깊은 의미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의와 연관해서도 아주 깊은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욥기에는 하나님의 의와 인간의 의의 불일치에 대해 까닭을 묻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의롭다면 의인인 욥이 어떻게 해서 이런 고난을 받을 수 있는가? 그걸 계속 질문하죠. 그런 디베이트를 계속 벌립니다. 어떻게 의인이 고난을 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 속에 임할 수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의와 인간의 의 사이에 이해 불가능한 것, 불일치, 만남의 그런 어긋남, 그런 것에 대해서 욥이 질문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불의의 책임이 하나님께 있는 것은 아니냐, 이제 그런 질문을 던지죠. 그래서 이제 스스로 의롭게 여기는 인간이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의 의와 인간의 의가 충돌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것이 욥기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질문입니다. 그런데 결국 하나님의 의와 인간의 의 사이에 어떤 간격이 있는가에 대해 욥기에서는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해명하지 않습니다. 단지 38장, 39장, 40장에서는 인간이 하나님의 의를 제대로 깨닫지 못한다라는 이 불가지론에 가까운 인간의 지식의 한계를 선포함으로 이 문제가 해소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참 중요합니다. 욥기가 엄청난 질문을 던지긴 하지만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우리에게 주는 건 아닙니다. 욥기 끝에 욥이 이제 알았다 하고 그렇게 얘기하고 난 다음에 재산이 다시 다 회복되고, 그게 대답이 아닙니다. 그건 그냥 비상적으로 나오는 얘기에 불과합니다. 그걸 대답으로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욥이 던지는 본질적인 질문에 대한 대답은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거보단 차라리 너희가 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질문하느냐, 그렇게 반문하시고 끝나는 것이 욥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전도서는 조금 접근법이 다릅니다. 전도서에는 하나님의 의는 이 땅에 반드시 실현될 것이다 라는 것을 구구절절히 선포하죠. 그런데 인간의 본질적인 그런 한계와 부조리, 우리가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더 심도 있게 전도서는 논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시간에 종속되어 있고 의를 행하는 곳에 악이 있다, 재판을 행하는 곳에 악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도서에 참 심각한 얘기죠. 의를 세워야 하는 법정에 악이 있다라는 겁니다. 저 말씀을 저는 처음 읽고 깜짝 놀랐습니다. 한 3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인데 어쩜 그렇게 지금도 딱 들어맞는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딱 들어맞죠. 교회에 하나님이 안 계시고 법정에 의가 없고, 그렇죠? 예, 정치 속에 연민이 없고, 그것이 인간들의 문제죠. 그것이 인간들의 문제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이제 그런 모습 속에 살아갑니다.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그 다음에 의를 행하는 것 자체를 아예 회의를 합니다. 의를 행해봤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차라리 죄의 지배하에서는 의를 행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인간은 그 내용을 다 파악할 수조차 없다. 그래서 인간의 불의 때문에, 의롭지 못함 때문에 하나님의 의에 대해 질문하지 않습니다. 전도서는. 그래서 전도서는 철학적으로 신학적으로 욥기보다 더 깊습니다. 훨씬 더 깊이 들어갑니다. 질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 본질적인 거리두기를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전도서가 참 심오한 그런 말씀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과 인간의 의가 어떻게 만날 것이냐에 대한 아주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는 구약의 성경이 욥기와 전도서입니다. 하나님의 의와 인간의 의는 만날 수가 없는가? 구약에서부터 이제 예언을 하십니다.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그 메시아는 의와 연관된 자다라는 그런 이제 그 예언을 하십니다. 여기 보시면 의의 왕, 그래서 공의를 행하며 의를 행하며 하늘로 승천하소서. 왕은 왕인데 의롭지 못한 왕이 아니라 의로운 왕이라는 거죠. 그 다음 둘째, 이 절대적인 의가 참 중요합니다. 인간의 의는 절대적이지 못해서 늘 문제가 있습니다. 법정에 당연히 의를 행하죠. 법정에서도. 근데 그것이 절대적이지 않죠. 교회에 당연히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 늘 찬양을 받으시죠. 근데 간혹 하나님이 안 계실 때도 있죠. 그래서 인간의 그 의는 절대적이지 못합니다. 특별히 이제 가난한 자들을 학대를 한다라는 것.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이사야 43장에 보면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신다. 그 말씀은 인간들은 상한 갈대를 보면 꺾고 싶어요. 약한 자를 보면 짓밟고 싶어요. 인간들은.
그래서 약한 자에게 강하고 강한 자에게 약한 것이 인간들의 의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이죠. 우리가 지금도 겪는 문제입니다. 지금도 늘 겪는 문제입니다. 그렇죠? 엄청난 그 사회 공헌을 했다 해서 좀 말도 안 되는 그런 그 천문학적인 숫자의 죄를 저지른 기업의 회장들은 들어갔다 바로 나오죠. 그죠? 근데 뭐 몇 천만 원 그냥 사기친 그 일반 사람들은 몇 년 동안 그 감옥에서 살아야 되죠. 그러니까 그 약한 자는 우리가 보면 그냥 쉽게 밟아버리고 싶어요. 그래서 상한 갈 땐 그냥 놔둬도 꺾이는데 상한 갈 때 얼마나 꺾기 쉽습니까? 얼마나 꺾기 쉽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런 그 약한 자들에게 동일한 절대적 의료의 가치를 적용하기가 어려워요, 인간들은. 꺼져가는 등불 보면 꺼버리고 싶어요. 그래서 절대적인 의라는 것이 추상적이고 그리고 상징적인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속에 정말로 우리가 기대하고 간절히 바라는 것, 그것이 절대적인 의입니다. 인간들에 의해 가변적이고 좌지우지되지 않는 그런 그 무언가 절대적인 의를 우리는 간절히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은 가난한 자에게도 동일한 의를 행하신다라는 이 절대적인 의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더더구나 메시아와 연관지어서 그 오실 메시아는 인간들의 모습에 의해 좌지우지되지 아니하고 절대적인 의를 행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 영원한 의, 우리의 의는 늘 가변적이죠. 인간이 선행과 인간의 선함과 인간의 도덕적인 문제의 가장 본질적인 것은 인간이 늘 이 상대적이라는 것, 이 보이지 않네요. 상대적이고 가변적이고 임시적이고 제한적이고 일시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겪는 가장 본질적인 문제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의, 특별히 메시아에 의해 드러날 그 의는 영원한 의다, 이렇게 이제 인간의 의와 비교됩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예측 가능한 의입니다. 예측 가능한 의. 우리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메시아에게 기대하고 우리가 참 고대하고 기다리고 하는 그러한 의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구약이 메시아와 더불어 말씀하시는 이 의는 예측 가능한 의가 아닙니다. 찾아오시는 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육신 하신 의입니다. 의가 곧게 올바르게 이 땅에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선포되려면 누구에게나 그 드러나야 하는 그런 그 공의를 가져야 합니다. 공의를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 의가 아주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온다라는 거죠. 특별히 이제 잠언 8장에 보면은 그런 말씀들이 쭉 나옵니다. 의로운데 높은 데 계신 것이 아니라 사거리에 와서 우리를 기다리세요. 그 의가 지혜가 이제 의가 되고 의가 지혜가 되고 하는데 그 의와 지혜가 우리를 기다린다. 그래서 어귀에서 우리를 기다리며 우리가 찾으면 찾을 수 있는 우리를 만나시는 의이며 우리 가운데서 행하시는 의이다. 그래서 성육신 하시는 의, 찾아오시는 의는 인간이 상상하고 예측하는 그런 의가 아닙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부터 계속되게 그림자로 그 예언을 하고 있는 그러한 의입니다. 근데 십자가와 의에 대해서 이 성경은 굉장히 다채롭게 선포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죽음으로 의가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은 미련한 것이지만 우리에게는 의로움이 되신다. 십자가와 의가 바로 연결되어 있죠. 또 의로운 그리스도의 의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과 용서 가운데 우리의 믿음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공공연하게 드러났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요, 이것이 구원입니다. 로마서에 잘 선포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대표 원리, 로마서 5장에도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심판과 정죄와 죽음에 이르게 되었지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행동으로 많은 사람이 의롭게 되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은 의의 행동이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죄의 지배로부터 의의 지배로 바뀌게 되었다. 이것이 이제 로마서를 한마디로 요약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죄의 지배로부터 의의 지배로, 왕노릇하다라는 단어를 구체적으로 사용합니다. 실제로 왕이라는 단어를 표현을 해요. 그래서 지배력이 바뀐 것, 그것을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노예가 되었고 의가 왕노릇한다. 그리고 의에 살아간다. 그 자신이 십자가에서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셔서 우리가 죄에 죽고 의에 살게 하셨다. 그래서 그의 상처로 너희들이 치료를 받았다. 이렇게 성경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또 의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연결시킵니다.
이제 가장 강력한 말씀은 바로 로마서 3장입니다. 우리가 참 잘 아는 말씀이죠. 또 있군요. 하나님의 의가 된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모르시는 분에게 우리 대신으로 죄를 씌우셨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는 것이다. 이거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와 우리의 의는 말로 닿을 수 없는 우주적인 간격이 있는데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된다는 거죠. Righteousness of God이 된다는 겁니다. 이거 엄청난 얘기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에 대해 정말 몇 년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어떻게 과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성경이 그걸 선포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믿고 고백하지만 정말 신비스러운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1절부터 26절의 기본적인 맥락을 보시면 이 구절도 자꾸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만 생각하세요. 그렇게 이해하면 곤란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가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거죠. 근데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유는 왜 그런가?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하나의 컨테이너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믿음이라는 것이 그 하나님의 의를 담는 용기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사상이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에 나온다 뿐이지 실제로 의의 내용은 하나님이자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그것이 의의 실질적인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믿음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야 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3장을 자세히 보시면 인간의 상태는 의롭지 못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똑같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은 의가 참 재밌습니다. 하나님은 그 본질이 의이고 또 그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죠. 사람은 다 거짓되지만 하나님은 참되시고 의롭고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다. 그렇게 선포를 하시죠. 유대인의 헬라인에 다 차별이 없다는 말씀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의,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그리스도 자신을 지금 하나님의 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우리가 봤던 하나님의 의와 동일한 표현이죠. Righteousness of God입니다. 그리스도가 Christ Himself is the righteousness of God. 하나님의 의다. 즉 하나님의 의가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참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지금 그 의가 들어오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죠. 우리는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이제 의롭게 되었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를 드러내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자도 의롭게 하셨다. 왜? 새로운 한 의가 율법 외에 드러났는데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와 인간의 불의, 죄악이 대비가 되는데 이런 불의한 인간을 의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은 바로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심으로 자신의 의도 나타내시고 우리도 의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의와 이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님도 의로운 분이시고 그리스도도 의로운 분입니다. 물론 그 의는 우리가 구약에서 살펴봤다시피 좀 다릅니다. 우리가 이해하는 의하고 절대적이요 영원한 의이긴 하지만 동시에 우리를 찾아오시는 의죠. 다른 차원의 그런 의입니다. 둘째, 그리스도의 죽음이 바로 인간의 죄를 심판하고 용서하시는 죽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죽음이 바로 하나님의 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본질이 의이고 그리스도의 죽음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이 자신의 몸과 피가 우리에게 나누어지듯이 우리에게 들어오시게 되는 거죠. 그 의가 우리에게 믿음을 통해 새롭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와 인간의 의의 그 우주적인 간격이 본질적으로 건널 수 없는 그 간격이 외부로부터 그리스도의 의, 하나님의 의가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 그러한 과정을 지금 로마서 3장이 특별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신비스러운 얘기입니다. 그죠? 굉장히 신비스러운 얘기입니다. 이것이 실제로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다 혹은 일어났다 앞으로 일어날 것이다를 믿고 고백하는 자들로 우리는 사실 사는 사람들입니다. 기독교인들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굉장히 신비스러운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는 단회적이면서 동시에 영속적입니다. 그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의는 종말론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를 따르는 자들은 이 땅에서 의의 열매가 가득한 삶을 살아갈 것이다. 의가 우리 속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의의 열매가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살 것이다 라는 것이 성경에 계속 나오죠. 신약이 계속 주장하는 건 그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의가 너희 속에 들어갔으니 의로운 자로 살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계속 선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 부끄럽지 않게 될 것인데, 하나님은 의로우신 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를 알면 이를 행해야 하고 의를 행하는 자마다 예수께로 태어난 줄을 알기 때문이다. 여전히 종말론적인 면을 가지고 있죠. 그 의를 우리가 계속 실현할 것이다. 그러므로 달려갈 길을 마치고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의의 재판장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실 의의 멸류관이다. 지금 의가 얼마나 핵심적인 그 문제로 등장이 되는가를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의의 재판장이 의의 그 멸류관을 우리에게 씌워주실 것이다. 그래서 이미 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로운 자의 삶을 살기를 기대하고 계시는 거죠. 그 열매를 맺기를 기대하시는 겁니다. 십자가는 죽음이자 삶입니다. 의롭지 못한 삶을 심판하고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의로운 삶을 시작하고 그 속에 모든 가능성, 시련이 도사리고 있으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힘찬 발걸음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미 의롭게 된 자이긴 하지만 의로운 자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제 십자가로 살아가는 그 본질적인 의미입니다. 신학적인 의미를 이제 나눌 겁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잘 넘어갈 때 빨리 좀 나오게 하겠습니다. 신적 속성과 본질, 하나님이 의롭다라는 그것이 가장 본질적인 의미죠. 역설과 신비, 영원한 의이 살아있는, 영원히 살아있느니 그리스도는 절대적인 의요, 영원한 의요, 찾아오시는 의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능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합니다. 십자가 그 자체,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의 의로운 행위입니다. 따라서 의로운 행위, 의, 십자가는 의를 이루시는 그러한 일입니다. 따라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우리에게 들어온다면 의로운 행위, 의 자체가 우리에게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그 의는 유일하고 고유한 의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의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법률적인 한계를 넘어서서 인간을 심판하심으로 또한 인간을 용서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또한 하나님의 뜻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의로운 자라도 그 의를 우리에게 심어놓고자 하는 의지가 없으면 그것이 우리 속에 실현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두 구절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밝히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께서 아버지의 뜻이 이것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지 말라, 그런 기도를 하시죠.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뜻은 자기 아들을 죽기까지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의를 심어 놓는 것, 우리를 다시 의로운 자로 새롭게 만드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였습니다. 또한 동시에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10절을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이것을 얼마나 즐겨 하셨는가, 그것을 유도키아라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정말 기쁘신 뜻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로운 자지만 그 의로운 자가 그냥 머물러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찾아오시는데, 단순히 찾아와서 우리 옆에 서서 우리를 구경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우리를 고생한다고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우리와 동행하면서 함께 걸어가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 피와 살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자신의 의를 우리 안에 심어놓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운 자로 살아가기를 강렬하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의지가 그 속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이 가장 강력하게 선포된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살아가는 자들은 의를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해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우리의 심령으로 의로운 자로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의 의와 점점 더 가까이 가기 위해 강력한 영적, 도덕적 요청을 받는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갈라디아서의 결론이고 로마서의 결론입니다. 그것이 신약의 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의가 우리에게 심어짐으로 말미암아 의가 어떻게 실현되는 삶으로 살아갈 것이냐라는 것이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기쁨이자 가장 심각한 도전입니다. 동시에. 자, 이건 교재에 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비록 이 땅에서는 제일 마지막에 제한적으로 경험하긴 하지만 우리는 아주 제한적으로 경험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의가 비로소 우리의 의가 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우주적인 간격이 메워지는 겁니다. 비로소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자, 이제 법정적인 의미에서 마지막 제례적인 대속론, 제사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희생제사와 죽음, 그 십자가를 우리 법정적인 의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심판으로만 해석을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미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제사와 연결지어서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납니다. 이것도 참 심각합니다. 제가 베누아투에서 있을 때 그 베누아투에는 닭이나 돼지를 잡아서 소위 이제 영적인 존재, 신적인 존재에게 제사 제물로 드리는 그런 풍습이 있습니다. 아마 다 이해하실 겁니다. 우리 한국에도 그런 풍습이 있었죠. 심청이 임당수에 던지는 그거 다 그런 거죠. 그렇죠? 그 진노를 잠재우기, 요나가 사실 바다에 들어간 것도 다 그런 거죠. 그런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구약에도 제사 제도가 있죠. 구약에도. 동물에 잡아서 피를 제단에 뿌리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 냄새를 받고 흠양하신다. 뭐 그런 구조를 갖고 있죠. 어느 민족이나 그런 얘기들을 비슷하게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누아투에서 소위 이제 상황신학의 영향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다가 그 제사 제도로 바치는 이 돼지의 어금니 이렇게 쭉 삐져나온 거, 그걸 거기다 이렇게 걸어놨어요. 십자가 모양으로 만들어 놓은 거. 그건 이제 제례적인 하나의 풍습을 가지고 연결시켜서 그리스도 십자가를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설교 가운데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Jesus Christ is the one big pig, 이렇게 선포하는 걸 들었습니다. 베누아투에서. 예수님이 자기들 풍습에서 바치는 그런 돼지처럼 그 하나의 진짜 큰 돼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사에 바쳐진 그런 것처럼. 그것이 이제 하나의 이해가 있고, 우리가 잘 아는 그런 풍습이 있고, 또 이제 아프리카의 친구들, 아프리카에서 온 친구들하고 저는 같이 이제 THM 과정을 공부를 했습니다. 신학 공부를 같이 했는데, 사석에서 같이 한번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아프리카란 나라는 서양 기독교인들이 가서 수많은 탄압을 함으로 말미암아 기독교인들이 끔찍한 저지른 그 만행에 대해 가장 싫어하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대륙이 아니냐? 맞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들을 노예로 잡아간 사람들이 기독교인들 아니냐? 맞다는 겁니다. 그리고 알다시피 선교사들도 알게 모르게 거기다 연관이 돼 있었습니다. 그건 맞는 거예요, 다. 근데 어떻게 기독교인이 될 수 있는가? 그걸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각기 다른 두 나라에서 온 아프리카 친구 두 명이 동시에 주저하지 아니하고 바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 풍습 속에 닭이나 이런 걸 희생제물로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렇게 바치면은 거룩한 영이 그걸 받아주고 하는 그런 풍습이 있는데, 그 풍습하고 그리스도의 죽음하고 너무 잘 연결되기 때문에 기독교가 쉽게 받아들여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때 십자가 신학을 공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마음에 큰 부담이 왔어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그렇게 간단한 죽음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석될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어느 동물이 제 스스로 죽습니까? 어느 동물이. 희생제물로 바쳐진 닭이나 돼지 가운데 어느 돼지나 닭이 자기가 스스로 희생해서 달려오는 돼지나 닭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은 스스로 내려오셔서 돌아가신 분이에요. 내가 이것을 행할 자유도 있고 행하지 않을 권리도 있다고 예수께서 선포하셨어요. 스스로 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피를 받는 제3자입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인간들이 피를 이렇게 막 갖다 바치면 그래 참 좋다, 너희 잘했구나, 이제 너희 죄가 용서함 받으리라. 그게 하나님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의 죽음을 흠양하시고 받으시는 그런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오히려 그리스도의 죽음과 같이 함께 하시죠. 하나님이 오히려 희생하시는 주체예요. 하나님이 제사 제물을 받는 객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는 제사라면 제사의 주체입니다. 서브젝트입니다. 오브젝트가 아니라 반대 방향입니다. 인간의 제사 제도와는. 그리고 제사 제도에서 인간은 뭡니까? 인간은 자기가 죄를 지었는데 그걸 어떻게 이렇게 할 방법이 없으니까 동물을 잡아가지고 그걸 갖다 바치면서 내 죄 좀 용서하게 해달라. 이게 굉장히 원시적인 사고방식이죠. 굉장히 원시적인 얘기입니다.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이 인간하고 그런 맥락을 가집니까?
그리스도가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어서 이렇게 하나님께 바쳐졌으니까 이제 뭐 난 제가 용서 받았구나 그래서 우린 대충 살아도 되는 그런 겁니까? 그리스도의 죽음이? 그러니까 제사 제도와 연결지어서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우리가 이 십자가의 죽음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복잡합니다. 오늘하고 다음 주에 쭉 다룰 내용은 제사와 연관지어서 여러 가지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지금 보면은 이 신적 존재가 그러냐, 또 세 번째 인간의 죄를 제물에 전가하거나 또 신적 존재를 달램으로써 복을 추구하는 게 일반적인 그런 재래적 풍습이죠. 본질적인 내용과 메커니즘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지적 수준보다 상당히 저급한 원시적 내용을 가집니다. 그런 원시적 내용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해석을 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죽음이 원시적인 죽음이 되어버립니다. 굉장히 그 저급한 수준에 머무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기독교가 저급한 종교인 것처럼 그런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저는 사실은 이 제사 제도와 연관지어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가장 좀 잘 설명할 수 있는 그런 풍습이 없을까를 오랫동안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포기해버렸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서. 근데 베누아투에 있을 때는 그 산골을 막 4시간, 5시간 차를 몰고 들어가서 그런 그 비슷한 얘기를 혹시 갖고 있는 마을이 없을까 다녀봤습니다. 근데 다 달라요. 다 우리 제사 제도하고 비슷합니다. 다 그냥 그 심청이 수준 정도입니다. 인간들이 얼마든지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얘기들입니다. 아주 저급해요. 물론 베누아투에는 아주 독특한 얘기가 하나 있긴 있었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두 부족이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부족 A가 부족 B보다 훨씬 더 강해요. 조금만 더 전쟁을 계속하면 부족 A가 얼마든지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족 A가 평화를 원한다면 자기 부족원 가운데 한 명을 죽여서 부족 B에게 보내면 그 부족 B가 그걸 보고 A가 비록 우리를 곧 이길 수 있지만 자기 부족을 죽이기까지 희생해서 평화를 원하는구나라는 사인을 받아들여서 화해를 하게 되는 그런 풍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특이한 그 희생제도의 굉장히 특이한 그런 풍습입니다. 그러나 그 부족원 가운데 한 명이 신적 존재는 아니지요. 그것이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메커니즘이. 우리는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거에 어떤 뭔가를 모아서 가지고 그걸 위에 덧입혀서 해석을 하려 하면 맞질 않아요. 이것이 잘 맞질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맞지 않는가? 성경에 나오는 쭉 얘기들을 다 지금 동원해서 같이 지금 살펴볼 그런 계획입니다. 성경적인 근거는 아주 풍성합니다. 지금 이렇게 무려 6군데에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희생제도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사제도가. 예를 들어서 6월절의 양으로 희생하셨다. 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이 어린 양은 제사제도에 등장하는 희생물이죠. 또 그리스도는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물로 하나님께 드렸다.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다. 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다 이 구약의 그런 희생 그 제사 제도와 연결되는 그런 구절들입니다. 또 그리스도의 핏부림으로 또 어린 양 같은 흠없고 점없는 그런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이런 말씀들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을 대할 때 우리 풍습 속에 있는 그런 제사 제도의 동물처럼 예수께서도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졌나 보다, 이렇게 약 1900년 동안 해석해 왔습니다. 이렇게. 근데 20세기에 들어와서는 이건 더 이상 아니다, 이렇게만 연결 지을 수가 없다 해서 여기에 대한 굉장히 반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반성을 제가 철학적으로 논하는 것이 아니고 그 반성을 성경에 등장하는 각종 제사 제도들과 연관지어서 비교를 해서 살펴볼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그것을 제가 천천히 눌러도 여전히 잘 안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꼭 이걸 한번 좀 언젠가는 고쳐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기 때문에 많이 힘듭니다. 페이지 넘기는 것이. 지금 이제 제사 제도와 더불어 살펴볼 것은 역시 3가지입니다. 지금 여기 제가 자세히 올려놓지는 않았는데, 첫째는 유월절과 연관되어서 그리스도의 죽음이 이해되고 있는 것.
그 유월절을 먼저 살펴볼 것이고, 둘째는 구약에 있는 제사제도, 구약에 뭐 번제니 속건제니 속죄제니 그런 그 제사제도를 하나님께서 사실 주셨죠. 그래서 구약에 있는 제사제도를 살펴볼 것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그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속에 그 어린 양이 어떤 의미입니까? 구약부터 계시록까지 오늘 우리가 본문 읽었죠. 어린 양의 피라는 구절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이 약 6종류가 등장합니다. 구약에서부터 계시록까지. 그래서 그 6종류 가운데 한 3가지 정도, 특히 그 가운데 이사야 52장, 53장 고난의 종에 등장하는 양, 그 양을 이사야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사야 52장, 53장을 그 맥락에서 다룰 겁니다. 그래서 재래적인 의미라는 것은 3가지, 유월절과 구약의 제사대조와 하나님의 어린 양, 이 3가지로 다룰 겁니다. 먼저 이제 유월절의 어린 양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것만 살펴보고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연관성은 그 유월절의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다라는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을 통해서 볼 때 그 유월절과 그리스도의 죽음이 연결되는 것이 아주 명백해 보입니다. 물론 안타까운 것은 신약에 그리스도의 죽음을 유월절과 연관시킨 구절은 저거 한 구절밖에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밖에 없습니다. 비록 신약의 저자들이, 공간복음의 저자들이 유월절이라는 그 세팅 속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밝히고 있긴 하지만, 그렇지만은 그 유월절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죽음이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구절은 저 구절 딱 한 구절 있습니다. 이제 의문은 왜 이렇게 유월절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직접적으로 연결시키는 말씀이 없을까라는 것이 이제 의문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성경에는 아주 희박한데 2세기, 3세기, 4세기에 갈수록 초기 교회의 많은 그 종교 지도자들은 그리스도의 죽음, 십자가의 죽음을 유월절과 직접적으로 연관시켰습니다. 그 신학적인 해석은 아주 풍성합니다. 문제는 성경에 그런 내용이 많이 등장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이제 문제입니다. 간접적인 연관성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 하나님의 어린 양을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해석할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린 양이라는 것이 워낙 다양하게 여러 가지 종류로 제사에서 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흠없는 어린 양을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흠없는 어린 양이라는 것은 유월절에만 사용된 것이 아니라 다른 구절에도 사용됩니다. 아론의 첫 제사에서도 흠없는 어린 양이 사용되었고, 또 질병과 정결의식에서도 흠없는 어린 양이 레위기에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흠없는 어린 양이 반드시 유월절의 양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뼈를 꺾지 않았다라는 그 요한복음 19장의 사실도 저자의 의도는 사실은 유월절과 연관시키려고 했던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제 고난받는 의인의 뼈를 꺾지 않았다라는 시편 34편의 말씀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래서 그 유월절과 그리스도의 죽음을 바로 연결시키기는 힘든 그런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밑에 부분이 조금 잘리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그 유월절과 십자가의 연관성을 아주 간략하게 요약을 하면, 예. 네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는데 제가 좀 빠뜨린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이 스크린에 유월절과 십자가가 어떻게 연결되는가? 첫째는 피를 통해 생명이 왔다, 구원이 왔다라는 것, 그것이 이제 제일 중요한 연결입니다. 둘째는 악의 세력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 또 셋째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다라는 것. 넷째는 장자들의 죽음이 뭔가 교환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것이 이제 조금 어려운 그런 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기 전에, 애굽으로 보내기 전에 이스라엘은 나의 장자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장자들, 장자이신 이스라엘과 또 애굽의 장자들의 죽음이 교환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상당히 그 문제점을 갖고 있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유월절과 연관을 시키면 이게 좀 제가 만들어 놓던 그 슬라이드하고 조금 달라서 지금 제가 요 밑에 혹시 많이 잘리는 건 아닙니까? 두 가지가 지금 안 나와 있거든요. 요 밑에 혹시 화면에 보시는 거하고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밑에 부분에? 예.
저 6월절과 십자가의 그 연관성은 네 가지는 제가 지금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그것이 밑에 두 가지가 더 있는 것 같은, 이상한가요? 아닌가요? 색깔로 봐서는 이게 제일 밑바닥인데, 제가 오기 직전에 그 저의 슬라이드를 확인을 하고 왔습니다. 근데 아마 보내드린 슬라이드하고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유월절과 십자가의 차이점들이 이쪽에 있습니다. 피를 문설주에 발랐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사실 제사의 의미가 없지요. 유월절은 제사 제도하고는 무관합니다. 그 다음에 해방과 구원이라는 것이 유월절의 그 풍습 속에는 타인의 죄, 타인의 악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그런데 이 죄라는 것은 우리의 죄와 연관이 있죠. 그래서 만약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타인의 죄로부터 해방만을 의미한다면 우리의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유월절이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6월이라는 파스카라는 그 의미는 넘어가다라는 의미에서 원래 왔습니다. 그래서 고난이라는 것보다는 그 죽음의 그 행사가 넘어갔다라는 그런 뜻이 원래 어원적인 그런 의미입니다. 또 전 인류를 향한 그런 보편적 사건이 아니라 이집트 장자와 이스라엘 장자를 바꾼 사건입니다. 그래서 대단히 배타적인 민족 종교적인 그 차원의 테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신약 사건을 만약에 배제를 한다면 6월절의 하나님은 배타적이고 제한적인 하나님입니다. 역사적이고 성육신의 전주곡과 같긴 하지만 우리에게 상당히 심각한 도전을 던져주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6월절에 대한 그 기록들이 참 많습니다. 6월절에 이 사건이 워낙 끔찍하게 일어났기 때문에 그 마을의 장자를 다 죽인 사건이죠. 동물의 그 장자까지 다 죽였죠. 하룻밤 사이에. 그래서 그 문제가 무엇 때문에 발생했든 간에 그런 일이 발생 가능하다라는 사실 자체가 갖고 있는 그 충격적인 것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초기 교회에는 거기에 대한 반성들이 꽤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럴 수 있는가라는 것. 거꾸로 얘기해서 이집트 사람들이 과연 유월절 역사를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인다면 이 기독교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뭐 이런 의문도 가져봅니다. 우리는 참 그 밑도 끝도 없이 유대인들 편이에요. 역사를 볼 때도 밑도 끝도 없이 역사상에 만약 이런 것이 정말로 일어났다고 우리가 믿고 고백한다면 그걸 당하는 애굽의 사람들의 입장은 어떨까? 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팔레스타인에 있는 사람들의 고통에 대해서도 우리는 고민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 유대인들만의 고통만이 아니라 참 이 어려운 그런 문제입니다. 역사 속에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배타적일 수 있을까? 이렇게까지 끔찍할 정도로 이것이 이제 고민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유월절을 통해 해석을 하게 되면 이러한 여러 가지 그 배타적이고 민족적이고 제한적인 그런 의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거꾸로 이 방법을 진행해야 됩니다. 유월절에 대한 해석을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유월절을 해석해야 되는 그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은 장차 올 일에 대한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약을 가지고 신약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신약의 사건을 가지고 구약을 재해석하는 것, 그것이 차라리 바람직한, 특별히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관해서는. 왜냐하면 십자가 사건이 워낙 유일하고 고유하기 때문에 구약의 사건으로도 다 해석하기 어려운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앞으로 이사야 52장 53장에서 그 내용도 다룰 겁니다. 구약 사건 가운데 가장 엄밀하고 가장 정확하게 가장 그 심오하게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이사야 52장 53장입니다. 그런데 앞뒤 문맥을 아무리 읽어봐도 그리스도의 죽음을 드러낼 만한 그런 내용들이 나오질 않아요. 그런 내용들. 그러니까 이사야를 기록한 그분도 내가 기록하는 이 내용이 그리스도의 죽음을 지금 내가 기록하고 있다, 전혀 몰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록하는 자도. 그러니까 아주 어두운 그런 그림자인데 그 그림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보니까 비로소 이사야 말씀이 이런 의미를 가지는구나 하는 걸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사건을 신약의 사건으로 오히려 재해석하는 것, 그것이 이제 필요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지금 현대신학은 거꾸로 하고 있습니다. 구약을 가지고 신약을 자꾸 해석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를 자꾸 유대인의 한 명으로 해석하려고 하고.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렸고, 이제 우리가 구태여 이 유월절과 그리스도의 죽음을 연결시키자면 신학적인 해석입니다. 요것만 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이집트의 바로 왕이 보여준 인간의 완악함을
인류 보편의 죄악과 한계로 연결시킬 때, 즉 신약적인 안목으로 볼 때는 바로 왕의 죄악을 인류의 죄악의 하나의 그 드러난 대표성으로 우리가 인정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 죄악과 사탄의 세력에 의해 지배당하고 있는 세상은 바로 바로왕 시절이나 신약 시대나 현대에도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악의 세력이 지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인류가 겪고 있는 온갖 종류의 참혹한 실상이 바로 장자를 버리는 아픔과 같을 것이라고 생각해 보면 그 심각성을 우리가 절감할 수도 있습니다. 이집트인이 장자를 잃어버리는 것에 대해 우리는 이렇게 분노하고 하나님을 비난하다가 문득 멈춰서 보면 하나님 하나뿐인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엄청난 고통과 희생이 조금이라도 이제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무엇보다도 이집트 장자의 죽음과 이스라엘 장자의 생명이 서로 교차되고 있다는 사실을 신약적으로 전환해서 생각을 해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의 죽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의 생명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그런 깊은 의미도 유월절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집트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한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가 사탄과 죄악의 세계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신 그리스도의 해방과 구원의 피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유월절과 십자가가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다음 주에는 구약의 제사제도,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어린 양, 특별히 이사야 52장, 53장을 같이 다루고 계시록의 어린 양도 같이 다루고, 그 다음에 가능하면 지금 이제 2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요한복음의 그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다 이루었다라는 그 말씀은 또 아주 차원이 다른 말씀입니다. 아주 평화를 이루는 그 평화와 화해를 이루는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의미들이 그 속에 쭉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조금 다룰 수 있으면 좋겠고, 그 다음 2주 후에 제일 마지막 시간에는 그 다 이루었다는 말씀과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를 간략하게 다루고 그렇게 마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전체적인 하나의 흐름입니다. 지금 우리는 거의 최고 정점에 지금 있습니다. 십자가의 그 의미에 관해 가장 그 중요한 내용들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희생을 우리의 부족한 지식으로